자, 오늘은 사과입니다. 오늘은 사과, 성경방 워크북 51페이지입니다. 벌써 이제 3주가 끝나고 4주째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 어디까지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고, 오늘은 공생애, 3년의 공생애 중에서 어디까지 가실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51페이지 사과의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두 유월절 지나 제자 훈련 MT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월절 중심으로 둔다고 했을 때에 총 몇 번의 유월절이라고 했죠? 네 번이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이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 부분까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예, 기준점은요? 그렇죠. 예, 30세쯤 해가지고 30세 전을 사생애라고 표현하고 30세 이후를 예, 공생애라고 표현하는데, 사생애는 5가지 우리 한번 기억해 보자. 그래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첫 번째, 예,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출생 이야기, 애굽으로 도망가고 피신한 이야기, 예, 나사렛으로 귀향한 이야기, 여기 나오지 않지만 12살 때 소년기 이야기, 이게 사생애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유월절, 이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맞아요. 앞자투리 공생애. 그것도 5가지 한번 기억해 보자라고 했는데, 혹시 첫 번째 기억나세요? 예,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 받으시고, 다시 세례 받았던 장소로 돌아오셔서 5명의 제자 만나시고, 그 다음에 이동해가지고 갈릴리로 이동해서, 그렇죠, 가나운인 잔치에서, 예, 그 다음에 가버나움 방문까지, 이 5가지. 이게 앞자투리 공생의 5가지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사생의 5가지는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탄생 이야기, 피신한 이야기, 귀향한 이야기, 소년기 이야기. 그 다음에 앞자투리 공생의 5가지는 세례, 시험, 5명의 제자, 가나운인 잔치, 가버나움 방문. 이게 앞자투리. 잘하시는데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가버나움 방문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후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사역들을 하실 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미리 가신 거예요. 거기 이제 베이스 캠프 딱 삼으시고, 오늘 이제 그 장면을 우리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유월절 맞이했을 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첫 번째로 빵 터뜨리세요. 톱뉴스 주인공 되시는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유월절은 성전 청결 사건. 의미는? 그렇죠. 성전의 주인이 나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온 회중들은, 예수 그는 누구지? 목수의 아들인데 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좀 의미 있고 달라 보이는데, 막 이런 이제 질문들과 호기심과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반문과 이제 그런 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이었다. 성전의 주인은 나다. 그 다음 약 8개월 정도 유대 땅에 머무르시면서 이적도 행하시고,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말씀도 선포하시고,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도 받아주시고, 예. 그 다음에 12월, 오늘날로 말하면 12월쯤 8개월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이제 1차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또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또 엄청난 사건을 베푸세요. 그 사건이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억이 잘 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막 이렇게 더 큰 목소리로 들려도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저도 기억 잘 안 나거든요. 한 번, 두 번, 한 세 번, 네 번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복습의 힘입니다. 네, 복습의 힘입니다. 안 하면 모르겠더라고. 안 하면 몰라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6월절 중심으로는 기억하자. 첫 번째는 성전 청결, 두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것의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아니, 베데스다랑 안식일이랑 뭔 연결이 있길래 그렇죠? 그렇죠.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계속 뭘 행하세요. 네. 오늘 그 장면이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셨고, 자, 오늘은 51페이지에 좀 표를 보시면요.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로부터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기까지를 공부할 텐데요. 이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오늘은 1년 6개월의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총 4번인데 만으로 3년. 근데 지금 첫 번째 유월과 두 번째 유월절까지 배웠으니 지금 만으로 1년 이미 지났어요. 이미. 그런데 오늘 1년 6개월을 공부한다고 하니 다음 시간에는 6개월 남은 거겠죠. 이렇게 벌써 계산이 되는데 그럼 1년 6개월 동안 우리 예수님 아주 중요한 어떤 사역들을 좀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할 텐데 도표에 보시면 이렇게 표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예루살렘에서 좀 얼마 정도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첫 번째 유월절 지났을 때의 사마리아 땅 갈 때는 이게 이제 12월쯤이라고 우리가 얼추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성경이 찾아봐도 어느 때 이동했는지는 알 수는 없다. 여튼 이동은 하신다. 근데 이동하셔서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시는데 2차 사역이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세 번째 유월절 전과 세 번째 유월절 후로 구분이 돼요. 사역을 두 방향으로 하는데 그럼 앞에 있는 사역은 대중 사역이고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는 제자 집중 훈련, 집중 사역으로 구분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갈릴리 2차 사역을 즉 초막절까지 하시는데 중간에 세 번째 유월절에 끼고 그 전에는 대중사역, 그 이후에는 제자 집중 훈련 사역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포인트 다섯 가지인데요.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이야기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세 번째 유월절 지난 초막절까지 범위를 한번 대충 그림 그려보자 이런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이 1년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대중사역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대중사역 하셨는가? 요거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대중사역인데 어떤 대중사역인가? 자, 세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걸음들 하면 나름 추측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도 올라갔네. 두 번째 유월절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네. 그럼 세 번째 유월절에도 예수님 올라가시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갈릴리에 계셨다는 거죠. 뭐 하셨을까? 그때도 대중사역인데 어마어마한 사건을 베풀어 주시죠. 그게 뭔가?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그 세 번째 유월절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의미는 생명의 빵이 나다. 생명 먹자. 생명 먹자는 것은 예수 믿자. 뭐 이런 의미로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 초막절.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유월절은 오늘날로 4월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오늘날로 10월달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집중 제자 훈련을 하세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돌아다님이세요. 왜 거기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질문해 보면서 답을 얻자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셔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을까? 이거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기 전에 스카치 테이프 한번 길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지도권 세력을 더 강하게 의식하셨어요. 왜요? 이들을 의식하셨대요. 왜요? 왜 의식하셨을까요? 네. 예수님 그는 누군가로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동등되다. 이런 말씀을 아주 그냥 대놓고 하시니까 신성 모독. 결론은 죽이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죽이려고 다가오니 예수님은 그들을 의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때가 아니니까. 네. 자, 이들은 모름지기 대제사장 세력과도 야합하는 현실주의자 바리새파 그룹들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과부들의 돈도 빼앗을 정도로 부를 축적하는 이중 인격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이 되고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돈 거렸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까지 예수님을 따라와 보니 결국 예수님은 도전장을 던지신 셈입니다. 예루살렘 수뇌부가 공격 목표물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지금 왕권을 쥐고 있어요. 나쁜 왕권. 그러니까 이 왕권은 어떤 왕권, 어떤 나라여야 되냐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로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그 말씀 잘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 나라 돼야 되는데 그거 다 없애고 장사판 만들고 뭐 이랬던 나라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외적으로는 정치적 측면으로는 로마와 헤롯 가문이 왕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인, 영적 선생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다 엉망진창인 겁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략이 전쟁이죠. 예수께서는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로마에게도 헤롯 가문에게도 그리고 유대의 선생들에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 내가 세계사의 왕이다. 세상의 주인은 나다. 만물의 주인은 나다. 이거 로마에 대적하는 거고 대제사장 그룹에게도 대적하는 거죠. 왕이 왔다.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유월절 지나셨고 이제 갈릴리 사역 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중요한 두 가지 물줄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 첫 번째 물줄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요, 성경 끝까지 가는 물줄기예요. 그 두 번째 물줄기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된다. 사랑으로, 복음으로, 예, 정복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 복음서를 읽을 때 중요한 물줄기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군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꼭 하면서 복음서를 읽어내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예수 그는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예수 그는 누구시길래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뭘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가끔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런 스스로 질문을 좀 해요. 당시에 율법사, 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저보다 구약을 더 잘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저보다 훨씬 잘 알죠. 훨씬 잘 알죠. 문자적으로 훨씬 잘 알죠. 십계명 달달 외우고 레위기법 달달 외우고 그 제사도 직접 경험하고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언된 말씀들도 알았죠. 그런데 잘 알았던 이들이 예수님 딱 왔을 때에 구약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구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와서 성취하고 계시는데 보고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어요. 그런 점에서 과연 나는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알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맞을까? 또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지금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자증적 설교를 하고 계셨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기적을 베풀면서 야, 이거 구약에 있는 것 그대로 내가 하고 있잖아. 너 이래도 그리스도인 나를 못 믿냐? 병든 자 고쳐주시면 이래도 날 못 믿냐? 약자들과 함께하면서도 이렇게 행하는데도 날 못 믿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3년 동안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구약을 증명해내셔야 돼요. 증명해서 그가 곧 나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받아들이게끔 하셔야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딱 보여주시고 모든 걸 딱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데 나 믿냐? 너희가 믿는 예수는 어떠한 분이냐? 이거를 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요.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제 어떤 이렇게 생방송, 실시간 방송의 유튜브가 뜬 거예요. 봤더니 뭐 목사님이시겠죠. 앞에 있는 지도자가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를 그려요. 여기 대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그림 한번 터쳐서 하고 또 입신처럼 이렇게 쓰러지고. 근데 이게 한 군데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요. 곳곳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면서요. 이제 또 실시간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저기 대구인가요? 대전인가 어떤 거기에서 공동체에서 한 10몇 명이 딱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온 지 6개월인가 1년밖에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 다음 타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부어주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6개월 1년 분도 뭔가 분위기상 들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들었다 하면서 얘기하더니 뭔가 좀 멋쩍었나 봐요. 씩 하면서 부끄러우면서 웃더라고. 그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이런 신앙. 그러면 이제 대놓고 우리는 사실 무섭지만 좀 후벼파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의 3장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말씀의 이 사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이 사건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딱 비밀할 때는 몰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가 66권의 이 말씀, 소중한 말씀 다 줬는데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진리 있고 이 안에 길이 있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영생과 구원의 메시지가 다 있는데 이거는 한 번도 1년 동안 보지 않고 무슨 음성을 듣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물을 캐야 돼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 이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자증적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서 이것 전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다음 세대에게. 이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고 저도 그 길을 걷고 있고 같이 공부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가 이 길에 좀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 다른 것 하지 않고 이 진리 줬으면 좋겠다. 좀 길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는 누구신가 자증적 설교를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증적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54페이지. 자, 우리는 지금 X, Y 좌표를 따라 이동 중인 거 아시죠?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을 뒤로 하고 Y 좌표, 그러니까 지역 이동 순간부터 그 이후 다시 Y 좌표 이동 순간인 초막절까지를 이 범위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세 가지로 잡으면 돼요. 1번에 보시면 첫 번째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동하세요.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의 이후에 이동하시는데 어디로 이동하실까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동. 이거 지금 이 구역을 잡으면 이동했다는 거죠. 갈릴리로 이동했다. 그래서 그 가로에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릴리로 이동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 맞이했을 때에 보통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심.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심. 언제 올라가실까요? 네 번째 유월절에는 반드시 올라가세요. 반드시 이제, 왜냐면 그때가 십자가 사건이고 이제 끝이니까. 근데 그 전에 올라가실 것 같아요. 초막절에 올라가세요. 초막절에. 그럼 초막절에 올라가신 이후에 예루살렘 유대 땅에 6개월 동안 머물러 계시겠죠. 다시 갈릴리 사역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갈릴리 사역하면 끝이에요. 예수님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구분은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언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냐면 초막절 때 올라가신다. 그래서 오랫동안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신다. 이 구분. 그런데 이 갈릴리 2차 사역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나눌까요? 사역을 대중사역과 집중 제자훈련 사역으로 나뉜다. 요것만 딱 구분 잡으면 오늘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복습 잠깐 해볼까요?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그렇죠. 성전 청계 사건. 의미는 성전의 주인이 나다.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올라가시지 않지만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의미는? 생명의 빵은 나다. 네 번째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벌써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사건, 유월절 사건 이후에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서 오랫동안 사역하세요. 1년 6개월 사역하시는데 세 번째 유월절 전에는 무슨 사역이냐면 대중사역.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는 집중 제자훈련 사역. 그리고 언제 올라가시느냐? 초막절에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월절까지 6개월 동안 어디에 계실까요? 예루살렘 유대 땅에 머물러 계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다. 예수님의 순서대로의 사건은 끝난 겁니다. 요게 이제 쏙쏙쏙쏙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두 분씩 한번 해보세요. 네, 아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2차 훈련. 네, 2차 훈련부터 하셔도 되고, 네. 이거 자,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서 5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1년 동안은 대중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역이라고요? 대중사역. 대중사역이 무슨 말이죠? 대중들을 상대로 사역하셨다는 거죠. 대중들을 상대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그 산상수훈처럼 모아놓고 말씀. 완전 정답. 네, 또 제일 중요한 건데 바로 얘기하셨어요. 또 치유 사건. 네, 또 그 대표적인 치유 사건이 다 이때 거의 다 일어나는 겁니다. 예, 또 뭐 치유 사건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뭐 대충 다 이때 많이 일어나겠죠. 네,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 산상수훈이나 뭐 비유설교나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쳐주거나 이때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때는 2차 두 번째 유월절 지난 시점에서 이 일들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상상하면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5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유월절 이후의 이슈는 대중사역인데 안식일이 이슈였어요. 안식일. 왜요? 페데스 연목 사건을 안식일에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안식일에 또 여러 일들을 행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떤 날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 율법을 해석서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율법 어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시비 걸고 있는 거죠. 마음이 이제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허용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9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어떤 날이에요? 네, 안식일에 병 고치. 이거 일이잖아요. 병 고치는 거 일인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요? 맞아요. 이제 자동으로 나오시네.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진정한 안식은 나로부터 오는 거야. 자, 2번입니다. 반가로 2번에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갈릴리로 이동하시잖아요.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조직을 세우시려고 하세요. 그렇죠.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찾으셨어요? 3장 1절에서 6절은 안식일에 속마른 사람 병자 고쳐주셨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은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직하셔서 예수님 이제 이후에 1년 있다가 예수님 가셔야 되니까 이 조직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이제 조직을 개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의도죠.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를 12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약을 성취하는 의도죠. 그렇게 교회 조직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그 제자들과 또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함께 대중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전에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찾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이때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신 때가 이때구나.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그런 흐름 속에서 5장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도 나오고 무리들도 나오고 대중들이 나오고, 이제 대중사역 하신다고 하셨으니 대중설교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팔복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답 말씀하셨어요. 네.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거 말씀하시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잘 읽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맞아요. 첫 번째 돈 많은 사람이죠. 잠깐 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또 명예가 있는 사람. 또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잘 키운 사람. 네, 맞아요. 어른들 되면 이제 거기까지 이제 넓게 생각하시는 거죠. 또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네. 좀 이렇게 어딜까요? 그 롯데타워 막 이렇게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 이렇게. 네.
저기 뭐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저기 막 1등석에 타가지고 막 가는 사람. 두바이 가가지고 7성급 호텔에서 한 하루 1,000만 원 한번 사용해 보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행복해하고 부러워하고 추구하고 갈망하죠. 인기 있는 사람, 연예인들. 자,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 누굴까요? 팔복의 첫 번째 사람이죠. 심령이, 이거 너무 번역을 부드럽게 했어요. 원래는 좀 정말 이렇게 직역하면 심령이 뭐예요? 파탄난 사람이에요. 직역하면 파탄이에요. 네. 가난하다는 단어는 너무 부드러운 번역이고요. 원래 원어적 번역은 파탄나다. 오늘 파탄은 사실 조금 이렇게 또 와닿지가 않죠. 부도나다. 부도나면 이제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덜너덜해진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일어날 희망이 없는 사람. 절망인 사람. 죽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까 내가 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내가 조금 할 수 있다? 아직도 안 됐어. 아직도 멀었어. 그냥 인생의 아주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그냥 박박 긁어본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참 재밌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파탄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앞에 심령까지도 붙여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너무 의역해서 우리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아니요,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제가 이제 아내가 일을 할 때 자살 뭐 예방 뭐 방지 뭐 이렇게 그 팀에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 이유를 모르겠다. 나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살 의미가 없다. 열심히 60년, 70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복은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그렇죠. 다 해보니까 안 되죠.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돌아보니까 다 헛되죠. 헛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헛되지 않은 진리를 내가 당신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확실해지죠. 그런데 어떤 거요? 네, 거기 가야 돼요. 맞아요. 제가 가야 돼요. 아내 그래서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맞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님이요 너무 우리를 이뻐하셔서 일부러 파탄 나는 자리로 또 보내시기도 해요. 너는 두 발을 들어야 너는 나를 맞이하겠구나 하고 그 자리로 막 인도하시죠. 힘들죠. 그러나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 말씀 이해하지 말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 중턱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죠. 빵 주니까. 빵 준다는 거는 뭐죠? 그 빵, 몇 조각이, 뭐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거 하나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요. 네, 마음이 굳어놨어요. 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네, 왜 피폐할까요? 어디로부터? 그렇죠.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완전히 파탄나고 종교, 신앙적으로도 파탄나고 이런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죠. 참 놀라워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얘기예요. 정치, 종교. 그러니까 지금 말세에 정치, 종교가 우리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나와요. 이게 바벨론 이야기예요. 두 음녀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게 정치, 종교 이야기예요. 말세에 더 그게 극명해질 거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 없지. 세상 보니까 소망 없고, 정치 보니까 소망 없고, 지금 교회 보니까 소망 없고, 신앙 보니까 소망 없지. 오직 소망은 말씀이신 예수께만 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대중설교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 이후 가버나움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십니다. 그 전에 1차 사역 하셨고 이제 2차 사역 하십니다. 2차 사역은 마태복음 8장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어떤 사역 하실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 치유 사건이죠.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들이 나오죠. 귀신도 쫓아내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병자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라고? 예, 우리 이야기죠. 예. 나병 환자가 나다. 중풍병자가 나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이제 막 마음을 쳤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 정말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많은 환자들 고쳐주신 사건 중에 왜 이거 기록하셨지? 왜 많은 고쳐진 사건 중에 왜 이 중풍병자 고쳐주셨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저도 이제 한 목사님 통해서 그게 이 이야기할 때 눈이 열렸어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내가 나병 환자구나. 우리 주님은 지금 네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하면서 2차 사역 때 이런 병 고침 사역 뿐만 아니라 말씀도 또 전해 주시죠. 그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도 한번 열어보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야기, 뭐 진주 이야기, 겨자씨 이야기, 누룩 이야기, 이런 비유 이야기 하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제발 그 나라 좀 받자. 그 나라를 좀 경험하자. 우리 주님이 그토록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40일 머물다가 올라가세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이 오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어디에 오실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타나셨다면,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만 봤다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자마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어디 땅에 임하실까요? 내 땅에. 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냐? 이게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겠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가 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옳은 길로 가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 그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천국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죠? 천국 상태죠. 그 죽어서 가는 걸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천국이다.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지금 천국이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눈물 근심 없고 우리 이제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다 없어 다 없어. 좋은 것만 있어. 예. 행복 있고 평안 있고 자유 있고. 그럼 우리 주님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럼 진짜 행복해?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걱정 없어? 있어요. 염려 있어 없어? 염려 맡기고 있어 안 맡기고 있어? 이 질문. 평안해? 이 질문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천국이라고 알면서도 왜 천국이 아니야? 그럼 뭔가 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야? 진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알지니는 경험한다는 뜻이거든요. 진리를 경험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해?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은 늘 와요. 그래서 염려가 찾아와요. 그래서 염려 찾아오는 게 죄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 네 염려 안다는 거예요. 염려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염려. 그런데 우리는 맡길 수 있어요. 오늘도 맡기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 누가 나한테 상처 줄 수 있죠.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처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분이 주세요. 생명 주시죠. 영원한 구원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과 일치됨으로. 예. 그래서 끊임없이 나 주님과 하나 되고 있나? 나 끊임없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나? 나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나? 이거 점검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는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 닮기 원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기 원하고 나머지는 옵션으로 따라온다고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아라. 네. 지금 있는 것에 족하라. 네. 살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참 많은 대중사역을 2차 사역을 하셨고요. 4번에 그러면서도 12제자를 훈련시키시고 또 12명의 제자를 사역하게 하세요. 2명씩 짝져서 전도해라. 평안을 줘라. 평안 안 받으면 훌훌 털고 나와라. 평안 주는 거죠. 대중사역 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제자도 훈련시키고 계세요. 자, 5번에 그런데 이 즈음에 누가 죽어요?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중들을 이제 피하세요. 왜? 더 많은 일들이 엄청나게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때 눈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자, 잡자.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어서 피하시죠. 근데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1년 동안 대중사역 하실 때에 병자도 고쳐주시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 설교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다 보여주셨는데 직접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다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도망가고 예수님 버린 사람도 있을까요? 많죠. 그때 예수님 그냥 저거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도 많더라. 이렇게 참수당하고 대중들을 잠깐 피하실 때가 언제냐면 3번째
유월절 즈음입니다. 그래서 6번은 세 번째 유월절 즈음입니다. 대중사역 이해되세요?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요 공간 안에 1년 사이에 대중사역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12명의 제자를 세워주시고 확증하시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하나님 나라 설교하셨으니 그것이 곧 산상수훈 설교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2번에 뭐였죠? 3번에 뭐였죠?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에서 엄청나게 많은 2차, 갈릴리 2차 사역 하시고, 그러면서도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훈련하시고, 사역해 하시고, 그리고 이 당시 거의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고, 대중들 피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세 번째 유월절 즈음이었더라. 1년 이런 사역 하셨더라. 이 눈으로 성경 보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이것도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두 분씩 짝져서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아니야,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이건 외우면 안 되고 외우면 어차피 다 까먹어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딱 느낌 잡고 느낌은 딱 하나예요.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오병이어 유월절 사건 그 1년은 대중사역하셨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대중사역하셨다. 아시고 워크북 있잖아요. 워크북 61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워크북. 지금 성경방 워크북. 아니야, 내비게이션 말고 워크북.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성경방 워크북. 지금 이거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 지금 오늘 이게 좀 어려운 지금 범위예요. 그런데 제가 더 많이 이렇게 세밀하게 안 들어가는 거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타이틀 하나만 딱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이 1년의 사이는 어떤 사역이냐면 대중사역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안식일 뭐 12명을 확정하시고 뭐 엄청 몰라도 되고 대중사역 요것만 알고 계시면서 그럼 대중사역이 뭔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데 성경 마태복음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던데 그래서 61페이지 이 순서 따라서 61페이지 한번 첫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안식일 문제가 계속 이슈로 등장했구나. 그리고 나서 군중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12명을 임명하셨구나.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 하셨다? 산상수훈이 무슨 뜻이냐면 산 중턱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산상수훈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말씀만 하시지 않고 고쳐주시는 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백부장 하인도 고쳐주시고 뭐 금식 문제도 있었고 아들도 살려주시고 쭉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대중사역이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의 세 번째 유월절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유월절 55페이지에 세 번째 유월절에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다. 갈릴리에 머물면서 수많은 무리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은 유월절 즈음에 뭐 하셨는가?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뭘까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게 몇 광주릴까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말이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거 사건이 이해가 돼요? 말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으면 기적을 베푸셨다고 믿는 거예요. 요즘은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해가지고 이걸 다 이성으로 풀고 말이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창조 사건을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못 받는데.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못 봤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하려고 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제가 계속 보리 떡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보리 빵, 빵빵빵 거리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유대 땅에는 떡이 없어요. 빵이에요. 베들레헴 빵이죠. 떡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잘 이해시켜 주려고 옛날 조선시대 1940년, 50년대는 떡 같은 거, 빵 같은 거? 그러니까 떡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번역을 좀 다시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인절미떡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먹을 때 오병이어 할 때 이제 병하면은 막 가래떡. 근데 베드인들 보니까 이 강원도다가 그 밀가루 이렇게 빵을 먹더라고요. 그죠. 베두인들은 이제 이렇게 막 양치고 목동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떡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다 밀가루 빵이겠죠. 그래서 오병이어는 떡이 아니라 빵이다. 예.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니 여인들과 뭐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 15,000명, 2만 명 정도를 먹이셨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 야, 우리 예수님 광주리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광주리 사이즈는 이런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늘 궁금증을 갖는 거. 왜냐면 왜 좋은 질문이냐면 그러면 이제 유대 배경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배경, 당시의 문화, 당시의 언어, 당시의 어떤 상황 이걸로 이제 고대책 보면서 또 탐구해 가시겠죠. 방제도 있고 바보인데. 맞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백성들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 좋았죠. 와,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거 나온다. 예수님 믿으면 빵 나오고 떡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쪽으로 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떡 주세요. 예수님 빵 주세요. 예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주님. 자, 그런데 문제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요한복음 6장 1절에 찾으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5장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은 5장 1절을 보시면 돼요. 2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몇 번째 유월절이죠? 두 번째 유월절. 근데 바로 넘어간 6장은요? 세 번째 유월절. 그럼 4장은요?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고 3장은요? 니고데모 사건이고 2장은 첫 번째 유월절 사건. 이렇게 이제 계속 사건들이 연결된다라고 한번 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빵 주니까. 대중사역 하셨으니까. 이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가면 고침 받으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은 몇 번째 유월절이죠? 네, 세 번째 유월절. 이제 십자가 사건까지 몇 년 남았죠? 1년.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나이까 하시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제 베푸신 거예요. 기분 좋죠?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 하려고 해요? 임금 삼으려고 해요.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붙잡아서 세우려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세상 왕이에요. 세상 왕은, 이들이 원하는 왕은 로마를 무찌르고 대제사장 그룹 무찌르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찾아줄 왕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런 왕으로 오셨을까요? 왕은 맞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왕과는 다른 왕이죠. 네 영혼을 지배하여 영생을 줄 왕. 세상의 가치로 추구될 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행하는 왕. 이들은 여전히 1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산상수훈 베푸시고 이렇게 비유 설교하시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1년 동안 주구장창 들려주셨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저런 분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친절하게도 6장 16절부터 71절까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제발 좀 영의 눈을 들어서 좀 깨달아라 라고 설명서가 그래서 붙여진 겁니다. 그 설명서의 48절 해석이죠. 쭉 해석해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빵이죠. 그죠? 생명의 빵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거 좀 먹자고요. 예수님 좀 먹자고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자고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일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제가 죄송하지만 이런 예화를 계속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요. 성도들과 함께 건물 세우는 건 우리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말씀 외에 다른 것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직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생명 주고 그 생명 알고 생명 믿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 그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의 길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겁니다. 이거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알고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돼야 되고요. 나 예수님 20대 때 믿었는데요. 믿었으니까 이제 별로 할 일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것은 어린아이예요. 예수님 나 받았습니다. 그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어디로 향해야 되죠? 장년으로 가야죠. 장년은 뭘까요?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자유예요. 하나 되려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가 되는 게 하나요. 그것이 장성한 분량이니 그리스도와 딱 연합되면 눈이 바뀌어서 어떻게 약자를 살릴까?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낼까? 여기에 온전히 초점 맞춰져서 돈을 버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살아갈 이유도 거기에 있고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줄 것도 그거밖에 없고 우리 주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향한 목표. 이거 하자고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 주는 거예요. 이거 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일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아들 예수 믿는 거다. 그 믿음과 일치되는 것이 너의 삶의 방향이다. 안 죽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저도 늘 안 죽어요. 또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또 살아서 또 내 혈기가 막 올라오니까. 그래서 세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의미는 생명의 빵이 나다. 진정한 생명은 나다. 얼마나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가 되셨죠? 복습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성전 청계 사건, 의미는 성전의 주인이 나다. 성전은 누구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다른 것에 안식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안식 없습니다. 그것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평안과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의미는 생명의 빵이 나다. 생명의 주인이 나다. 나 먹어라. 나 마셔라. 이게 성찬이잖아요. 자, 아직 끝이 아니에요. 조금 더 오늘 힘을 좀 내셔서 여기까지 하면 참 좋은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피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6장 15절에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제 떠나세요. 대중들 이제 너희들 끝. 줄 거 다 줬어. 이제는 남은 시간은 집중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 집중할까요? 그렇죠. 제자 훈련 집중. 어디서 하실까요? 산에서. 맞아요. 이번에 제자 훈련은 어디서 하시냐면요. 이방 땅에서 하세요. 굳이 이방 땅으로 가세요. 보실까요? 도표에 보시면. 그동안 유대, 갈릴리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두로. 그렇죠. 두로와 시돈. 시돈. 다 여기 위는 다 이방 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위 다 이방 땅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도 됐고 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방 땅 가셔서 이방 땅에도 뭐 주실까요? 말씀이 누군데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니네만 구원할 게 아니라 온 열방 구원할 거야. 너희 어둠이지 어둠인데 내가 들어감으로 빛이었잖아. 근데 이방도 어둠이지 이방도 내가 가서 빛 될 거야 하면서 굳이 가신 거예요. 왜요? 왜 제자들 데리고 이 이방 땅 가셨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예수님 가시면 이방에 누가 빗대야 돼요? 그렇죠. 제자들이 빗대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 오병이어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스데반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 바울 어디로 가요? 그냥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열방에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이방 땅 가시죠. 일단 두로와 시돈도 가시고 또
다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 가시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 다시 이방으로 가는 이 지점까지 한 바퀴 도신 거예요. 이렇게 가셨다. 가시면서 칠병이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4,000명 먹이셨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면 오병이어는 잘 아는데 뭐 칠병이어 4,000명 먹이셨다. 이거 다 이방 땅에서 하신 겁니다. 왜요? 이방 땅에서 왜 이거 하셨을까요? 생명의 주인이 나다. 이방 땅에서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56페이지. 그래서 4번에 세 번째 유월절 이후에 초막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방가로 1번에 눈 계속 따라다닌다. 이 눈 누구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자, 이 눈은 예수님 이후에 또 누구를 쫓아다닐 겁니다. 사도들, 제자들, 바울을 그렇게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자, 2번에 예수님께서 다시 대중을 떠나 이방 나라 지역들을 여행하시면서 특별히 제자 훈련들을 하십니다.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칠병이어도 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땅 여인이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들도 고쳐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3번, 그러다가 초막절을 앞두고, 이제 초막절도 되게 중요한 절기예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텐트를 쳐서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의 진정한 장막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광야길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초막절이에요. 동시에 이때는 절기이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갑니다. 퀴즈. 이방 땅일까요? 아닐까요? 빌립보니까 당연히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간 이유가 있죠. 여기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괜찮아요? 저기서부터 저기 물이 이렇게 내려오나 봐요. 돌산이에요. 그죠? 돌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되게 가보고 싶죠. 근데 가이사랴 입구에 뭐가 있냐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판신전이라고 있어요. 판신전은 뭘까요? 옛날 판신전에 상상도라고 해가지고요, 신전이에요. 그래서 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판신. 로마의 잡다한 신들을 모시는 곳이에요. 이런 신들. 이 반석 위에 뭐가 있어요? 신인전이 있죠. 로마라는 반석 위에 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죠. 힘으로. 이거 지금 바벨론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바벨탑 사건. 세상 나라 주관. 그 다음에 제국들의 나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굳이 이 판신전 앞으로 데리고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상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끝이에요. 이방 땅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이방 땅에 빛이 돼야 돼. 너희도 지금 생명의 떡인 나를 전해야 돼. 이게 너희의 할 일이야. 아직 못 깨달아요. 그리고 마지막 MT의 끝판왕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판신전 앞에 딱 가서 지금 판신,
로마의 신이 어디 위에 있지? 반석 위에 있지? 이렇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아, 지금 저 반석 위에 세상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구나. 그런데 제자들에게 야, 지금 너희들 2년 6개월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는 누구신가 내가 그토록 자증적 설교를 했는데 나 이제 너희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니 지금 반석 위에는 뭐가 세워져 있어요? 판신 로마가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세우는 나라지 내 나라는 반석 위에 세울 거야. 아니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그 반석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위에 교회가 시작될 거야 라고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돌산 위에 있는 제국을 쫓아가지 마 이거예요. 로마 쫓아가지 마. 메데바사 쫓아가지 말고 바벨론 쫓아가지 말고 애굽 쫓아가지 말고 바벨탑 쫓아가지 마. 이거 계속 흐름은 껍데기만 바뀌고 가면만 바꾸지 왜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나라 내 나라 아니다. 내 나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반석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과 같은 자들 위에 내 나라 세울 거다. 내 왕국 줄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고백하는 자들 위에 임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MT의 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기독론. 기독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스도론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눈앞에 육신으로 보이는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건이죠. 이때 기독론이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도 않고 건물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고백하면 안 돼요. 아, 큰 교회다. 뭐가 커요? 네.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주는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큰 교회 아니에요. 주님 볼 때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어요. 그냥 교회죠. 근데 우리가 표현하기 좀 이렇게 쉬우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니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론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예요. 마지막 우리 주님이 또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MT의 꽃을 딱 피우시고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제 이때 선언하시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 죽으러 간다. 나 죽어야 한다. 제자들 이해했을까요? 못 이해했을까요? 이제 나 죽으러 간다. 이제 예루살렘 가자. 나 유대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러 갈 거다.
나 너희를 살리러 갈 거다. 생명 주러 간다. 죽어야 사는 거다. 요거 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고백은 했는데 온몸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가자!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개혁하러 가자! 혁명을 일으키자! 하고 올라가니 58쪽에 제자들의 분위기는 동상이몽이더라. 그럼 이 종말론은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과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하신 김에. 우리가 아는 종말론은 어떤 종말론이세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오신다. 겨울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딱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라와 상황과 뭐 여러 가지는 알 수 있다. 이거 이제 우리 보여주신 시대적 종말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적 종말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적 종말론. 그게 뭐냐면 나 죽어. 성령 오실 거야. 이게 종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종말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종말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종말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사실 두 번째 의미는. 너 지금 종말이야? 너 지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어? 이게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론이라고도 표현하죠. 시대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시대적 종말만 꽂히면 안 되고 개인적 종말을 경험해야 돼요. 개인적 종말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종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어요? 네, 그럼 개인적 종말을 지금 그 종말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멘 하신 분에게 결과는 이것밖에 없어요. 딱 하나. 승리.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2장에 7교회를 우리 주님이 딱 대표로 끄집어 오시면서 교회 딱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교회들 얘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 종말을 경험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고 영혼의 주인이야. 반드시 결과는 승리. 예수님 믿는 사건은 승리 사건이죠. 나 실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예수님의 옷 입었잖아요. 의롭다 칭해 주시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 사건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2차 사역, 엄청난 갈릴리 사역의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까지는 대중사역.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과 이제 올라갈 초막절 이 6개월의 사건은 집중 제자 훈련 사건. 제자 훈련의 마지막에 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건. 거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것 주시는데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박스는 그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만, 가이드만 해드렸기 때문에 읽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이제 몫이기 때문에 6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읽으시고 너무 어렵다. 내비게이션 읽으세요. 내비게이션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